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No Cross, No Crow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왕관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또 그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 16장 말씀에 제자들이 장차 미래에 당할 그 일,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곧 미래에 경험하게 될 고난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신 내용은 2절 말씀에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킬 것이며, 두 번째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일 것이며, 세 번째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한 가지씩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를 시킨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엄청난 벌과 같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대교라는 이 종교에서 그들을 내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유대교에서 내어버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사회,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 사람들과는 유대인들은 거래도 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철저히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지요. 경제생활, 문화생활, 유대 민족 안에서 공동체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당장 현실로 다가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일 것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한 것으로 구전되어 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새 방망이에 맞아서 불에 타서,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역사적인 구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의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연스러운 죽음, 살 만큼 살아서 죽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거기다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척이나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미래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또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진심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종류의 고난이 함께 따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구절 말씀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고난에 대한 다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복음이 있다면 고난도 함께 할 것이기에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응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원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받으셨다면 틀림없이 이 믿음으로 받는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중에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맛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양보하고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해라는 것도 고난의 일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손해를 보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단 1불도, 단 1시간도, 단 하루도 내 삶에 피해가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문제를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기쁘시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체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은 이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은 함께 영광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시기 앞에 다시금 이 의미를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그 영광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이 의미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 불편, 양보, 손해, 배려, 인내, 내려놓음을 기쁘게 받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에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